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2월 달도 이제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때 여러분들 아마 조카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셨을 텐데 몇 해 전 저희 조카들을 만나고 어르신을 뵙지만 또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 원짜리 여보 있어? 나 만 원짜리 2개밖에 없는데. 차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봉투는 있어야 되는데 봉투 준비됐어? 봉투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봉투가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차를 뒤져보니까 구겨진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들한테 이게 세뱃돈으로 주는 건데 이 봉투에다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걔들은 상관 안 해. 내용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봉투가 뭐 구겨졌건 멋있건 예쁘건 잘났건 상관없이 그 안에 들은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입니다. 그 외형과 평가와 사람들의 인상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항상 중앙을 차지하고 항상 우리의 패부를 꿰뚫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의 핵심이 되는 것, 영원한 본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은 논쟁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져다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의 이 논쟁은 안식일 논쟁이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동안 계속 그를 따라다니고 괴롭혔던 논쟁 주제가 바로 안식일 좀 잘 지켜 이 예수 선생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앞장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뭐 하러요? 사람 만나러. 그죠?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이놈의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점심 저녁 사주면서 데리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때로는 그런 게 없어요. 막 굶는데도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때 뒤를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장면들도 종종 등장하는데, 이 2장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지나가는데 마침 밀밭이 있길래 거기서 제자들이 밀을 따먹기 시작합니다. 요리해 먹는 것도 아니고 생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이삭을 툭 꺾어서 그 껍질을 잘 비벼서 알곡이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 여러 이제 겨와 또 이 나달이 있고 하니까 그걸 바람을 훅 부른 다음에 이걸 먹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재밌지? 저 예수 선생 착한 거룩한 말을 혼자 다 하더니 율법 어기는 것 좀 봐. 자, 봐봐. 저렇게 남들 안 보니까 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데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저 다 가짜 선생이야 라고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헷갈리시나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어서 이 날을 그들이 어떻게 적용했냐면 거의 모든 일은 다 안 돼. 그런데 이런 일은 돼, 이런 일은 돼, 이런 일은 안 돼 하고 자기들이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규칙에 따라자면 지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 속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법칙들을 정해놨는데 이 법칙을 안 지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네? 하나님께로 나온 자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 가짜네. 잡아 끌어내려야 되네? 감옥에 가둬야 되네. 이렇게 논리가 그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때부터 불법자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뭐는 해도 되고 안 되고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시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탈무드는 바로 이 미시나라고 하는 자기들의 경전을 아주 부풀려서 해석을 해놓은 주석, 커멘타리 같은 게 바로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미시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모세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미시나부터는 자기들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 미시나에 따르자면 안식일 날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의 종류만 39가지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농사에 관련된 파종, 그다음에 추수, 탈곡, 그다음에 이 키질을 하는 거 여러 가지 그게 딱 한 분야예요. 근데 이 분야를 한 39개 정도를 정해놓고 요리에서부터 건축, 이동하는 거리 모든 것들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이전 이후 시대에 랍비의 전승 혹은 랍비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많은 세부 규칙들을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룰을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이 룰들을 전부 암기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들의 삶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법에 따라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되잖아요. 바늘 하나를 가지고 집 밖을 나서서 걸어 다니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한 거니까요. 어떻게 안식일 날 바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라도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자기들이 이 뜻을 정해서 규칙으로 정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또 약간 의아한 것은 이들의 법에 따르자면 집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소파가 있으면 여기 앉아있다가 저쪽에 앉을까 하고 소파를 저쪽으로 옮기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자의적인 이런 룰들을 랍비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여러 유럽이나 미주 지역이나 뭐 중동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퍼져 살잖아요. 그중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다고 안식일 날 그들은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 안 움직일 수 있느냐 하면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뉴욕 같은 데 사는 유대인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언제만? 안식일에만. 극단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 집안에서 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변기물을 내리면 변기가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기물을 눌러줄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들은 자기들의 룰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고 그거를 마치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런 가치를 두고 지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살아가려 할 때에 비본질을 살아가고 있는, 비본질의 종교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비본질에 매여서 비본질에 집착하고 비본질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들도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그 대단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비본질 짐덩어리들을 자기 머리에 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눈에 따르자면 제자들은 적어도 3가지의 중범죄를 지었습니다. 이삭을 먼저 꺾었잖아요. 이 꺾는 것은 추수 규정에 위배됩니다. 추수를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그들이 어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따라자면. 근데 꺾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비볐어요. 이건 탈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안식일 법칙 중에서 탈곡을 하지 말라라는 법령을 어긴 거예요. 3번째로 비빈 다음에 알곡과 여기 이제 그 겨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었죠. 근데 이 부는 것은 안식일에 키질을 하면서 나다를 걸러내지 말라는 그들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확신범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어쩌다가 지금 실수한 게 아니라 예수가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법령을 해석해 놓은 우리들의 랍비의 가르침을 안 지키고 있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율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라고 확신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유명한 답변이죠. 얘들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네 거꾸로 알고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왜 주셨는지 알아? 사람을 보호하려고 주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물론 전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2가지인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일하던 것들을 쉬고 공부도 좀 그날은 쉬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2번째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쉬자. 이날까지 돈 벌려고, 이날까지 뭐 가게 문 열고, 이날까지 뭘 하려고 하면 물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육신과 정신이 피폐해질 거야. 너도 쉬고 네 아래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하고 너의 가족들도 쉬게 해. 이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주님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참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게 본질이죠. 근데 이 본질과는 어느덧 너무 멀어져서 이 제자들이 지금 몇 끼를 굶고 기진맥진하고 막 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요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본질에 관련된 것인데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숨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분명히 이 집단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 집단이 열심히 주님을 믿어보재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생활하면 숨이 막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욕먹고 저거 해도 욕먹고, 요거 해도 어른들이 와서 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옷은 그렇게 입는 거 아니야, 머리 색깔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 혼나기 싫어서 나오지 못하는 교회,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도대체 이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교회, 이 젊은 사람들이 늘 혼날까 봐 이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해놓은 교회, 그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아닌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 특징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좀 굶게 생겼잖아. 먹이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이 사람들 굶기더라도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겠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예수님 반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지금 주님께서 그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가장 자유로워.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규칙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법정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마음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나아갈 때에 무엇이 지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수많은 관례들을 우리는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했고 저런 때는 저렇게 했고, 찬양은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런 것이고 설교 이런 것이고 목장 모임은 이런 것이고 봉사란 건 이런 것이고 헌금이란 건, 많은 관례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이 관례들은 분명히 시작은 성경 말씀에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더 세월이 흘러가면 주님의 말씀의 본질과 크게 상관없는 많은 우리의 법칙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꼭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쳤나요? 그때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건강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에이, 다 해봤어. 우리 다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미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본데, 우리 교회는 그냥 이런 거야. 그냥 따라. 싫으면 네가 나가든가. 이게 바로 교회가 화석화되기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불완전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망가뜨리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법칙으로 만들어내려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 땅 위에 구현할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이 비전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는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갖고 처음에는 밀 이삭 잘라 먹는 이 논쟁이었다면, 오늘의 논쟁은 고치나 안 고치나 논쟁입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를 주시해서 보고 있냐면, 이 예수가 지금 저 손 오그러든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아마도 고칠 것 같은데 그러면 잘 걸려드는 거야. 증거가 2개가 되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손 마른 사람, 손 오그라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소아마비 혹은 뇌성마비 장애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마비가 와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한쪽 다리가 아주 이렇게 얇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혹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쪽 팔이 너무 얇아서 이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래서 손이 마른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분도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다 아는 분이었을 거예요. 이 손이 마른 이 장애인이 사람들이 늘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분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저분이 저런 병을 갖고 태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기대를 하냐면 기회가 왔다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무슨 기회냐면 저 예수가 분명히 고치려고 하면 병을 고칠 거야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재밌죠? 예수를 망가뜨리고 싶은데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 예수가 원하면 고칠 수도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믿음을 일컬어서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요, 차라리 그냥 VIP면 훨씬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기도 하고 사랑을 더 베풀려고 막 한 가지라도 더 마음을 쓰는데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있다고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싶지는 않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조금 더 내가 교양이 있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사랑하자는 거 가르치니까 아주 막 이단스럽고 막 변질된 교회들 말고 그래도 뭐 열심히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순종이 없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알고 보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즉 그 한 사람의 존재를 패망과 파멸로 이끄는, 심판으로 이끄는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요,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해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신실한 신앙인과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신실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목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본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직장일이 시작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늘 생각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주중에. 그러나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껍데기들을 꿰뚫어 보게 하는 본질을 보는 눈을 주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근처에 있어요. 교회 근처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끝까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2절 상반절에 고발하려고. 참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쳐다봐요. 그 말씀을 잘 듣고요, 때로는 막 설교도 끄덕이면서 들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예수를 고발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사회적인 존경심과 그들이 갖게 됐던 영향력과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금전적인 수익, 이 구조를 망가뜨리는 예수는 외래종, 없애버려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그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으로 배관시하고 있느냐? 규칙 때문이에요. 규칙 때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는요,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성격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막 계획형인 사람, 그때그때 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차가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좀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 그렇지 않고 속 좁고 그런 다 있어요. 바리새인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주범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통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규칙들도요, 한 집단을 광기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변질된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선배들을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저 광기 아닌가 싶죠.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지?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뭐 다른 종교 지도자 이런 거 빼고 구원받은 사람은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인간의 광기는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가치관과 학문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 위에다 놓기 시작하면 그들을 설득하여 패망의 길로, 마귀의 길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곳에서 가장 많이 예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 그래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일까요? 전혀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신을 늘 우리 안에 새롭게 하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한낱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칙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대저택의 한 주인이 잠시 어디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놓고 경비를 시킵니다. 야, 너는 1층, 너는 2층, 너는 외가, 그리고 너는 밤에 보초를 쓰고 너는 낮에 보초를 쓰고, 그리고 절대 수상한 사람이 오면 말도 서로 섞지 말고 뭔가 하면 전화해. 그래서 누구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처리하고 잘 경비하고 그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마. 많은 걸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이 있어서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경비들이 막아섭니다. 여기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야, 너 내 얼굴을 좀 보고 말해. 아닙니다. 절대 얼굴도 볼 수 없고 말도 섞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야, 나가 주인이야, 주인. 그런 사기 치지 마십시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 아닌가요, 지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로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주인이 지금 오셔가지고 얘들아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얘들아 내 얼굴을 봐, 내가 누군지 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 집단의 주인은 우리야. 집주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법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어떤 법을 많이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의롭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너희들 많은 성경을 막 상고하고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막 많이 읽고 있지. 그런데 첫째, 둘째 계명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너의 뜻을 다 모아서 그분을 사랑해. 그게 제일 가는 첫 번째 계명이야.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그거가 거의 똑같은 건데, 네 주변 사람을 사랑해. 네 몸뚱아리 챙기는 것처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야.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신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배우고 때로는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 본질,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나에게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오신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뺏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 나도 주님 바깥에 있었을 때,
나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뺀질뺀질 거릴 때 나도 저런 모습 다 가졌었어.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지. 사랑해 줘야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다 납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급하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혼자 안에서, 나한테 나쁜 말을 한 사람은 가만히 잘 살아가는데 혼자 내 안에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변호해 주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복되도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사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찌질하게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찌질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 괴로워하면서 이거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잠도 안 오니까 일어나서 막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밉지만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 자식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본질이 바로 그 고민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서 사십시오. 비본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거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인 것처럼, 비본질을 움켜잡고 우는 모습처럼 참 바보 같은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잠시 동안은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신앙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모든 것에 있어서 담대하고 막 항상 놀라지 않으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 안에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가끔 집에 사다 놓으신 귤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면서 껍질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 껍질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이 껍질만 잘 까면은 몇 개만 벗겨내고 그대로 이 내용물을 먹을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껍질 하나를 보고, 무엇이든지 그 외모 하나만 보고, 봉투 하나만 보고 그 본질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이 기독교의 코드를 잘 배워서 그 규칙을 잘 지키는데 있지 않습니다.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질을 붙잡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니 뭐니, 지키느니 안 지켰느니, 또 율법을 파괴하느니 마느니 이런 질문들 막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볼 때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여기서 고통받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쳐가시는 이 공생의 짧은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지 않으면 남은 생애 전체를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이에요. 그 본질을 아시고 주님은 그 본질을 가운데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게 하셔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기나 안 어기나 비본질 붙잡고 껍데기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갔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를 고치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완악함이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니 악을 행하는 게 옳으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만화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말풍선이 하나씩 달리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지금 고치려 그러네. 또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서 고발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각각 하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뿅뿅뿅뿅 말풍선으로 나타나면 예수님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읽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거예요. 별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중요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라. 안식일이 중요해서 너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게 옳으니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게 옳으니? 라고 물어보세요. 즉 본질이 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이 질문을 항상 던지고 이 질문을 던져도 부끄럽지 않은 집단,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화석화된 집단은요, 이 질문을 던지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산통 다 깨는 것 같아서. 그러나 살아있는 공동체는 정말 이게 옳은 걸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이 맞을까요?를 물을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있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믿은 사람까지 언제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왜 여기에 이 돈을 다 쓰는 거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뭐가 옳으냐,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침묵했대요. 4절 말씀에 그들은 잠잠하였다. 근데 이 침묵이 선한 침묵이 아니에요. 이를 가는 침묵이에요. 답변은 할 수 없지만 두고 보자. 너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린다. 너 잡아뜨릴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5절 말씀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걸 보고 탄식을 하셨대요. 우리가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들 눈앞에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자기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이 마음의 완악함의 대표 선수는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랬어 라고 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마음을 굳게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으로 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힘으로 쳐서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능력으로 보여주세요. 집이 점점 망해갑니다. 그 나라가 점점 망해가요. 근데 여러분, 완악함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근데 끝까지 가잖아요. 망하는 끝을 갈 때까지 그대로 가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집안 다 털어먹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진로가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정말 걱정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 툭 한마디 던지는데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수하겠다고 다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자기한테. 근데 그에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오늘날도 비본질에 매여서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 음악, 영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다 접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완전히 메어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비본질에 매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완악한 세대가, 특별히 조국교회의 이 완악한 세대가 언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볼까요? 언제 그 딱딱해진 마음을 주 앞에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은 이거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스스로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뻔히 가르치신 말씀인데도 사람의 규칙, 교회의 규칙들을 만드는 게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드러낼 생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교회 건물의 영광과 대체하고 예산의 크기와 대체해버린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 한국 사회에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나간 30-40년의 세월이 부족합니까? 비본질을 붙잡았을 때에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정신입니다. 본질이 모든 것을 이끄는 공동체, 복음이 모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공동체, 모두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공동체,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잠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 가지 껍데기에 붙잡혀서 분노했다가 기뻐했다가 일희일비하는 그 삶을 집어 던지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에 주님, 내가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목매지 않게 하소서. 내 삶에 이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여기에 내 영혼이 달려있는 것처럼 목매지 않고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의 내 수준과 내 지적 판단으로 이제 믿은 사람들, 나이가 아직 어린 사람들을 너무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말투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본질을 말할 때 항상 공격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위로 삼으십시오. 내가 나쁜 말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사람들에게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닌데,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건만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여러분, 본질은 항상 비본질의 공격을 받고 자라납니다. 비본질의 공격을 받을 때에 본질이 본질로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한 영광을 이 비천한 몸과 이 비루한 인생을 통해서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있으심과 지혜와 섭리를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에 당신의 삶은 삶의 족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아직 주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초청장을 보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